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가장 고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도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단 사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의 성도들은 오늘날의 시대가 다원화된 시대이죠. 그래서 굉장한 다양한 것을 다 인정하는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주의적인 시대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절대적인 게 없고 이것과 비교하면 또 이것도 맞고 저것과 비교하면 저것도 맞고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모든 것이 상대주의화된 그러한 세상 풍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단에 대해서도 믿는 신자들이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단 사상에 대하여 철저하게 배척하고 경고하는 이유는 이 이단 사상들은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까? 무슨 이단에 문제가 있나?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1세기 말경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 굉장히 혼란하게 하였던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과 투쟁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에 쓰여진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에는 영지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바로 앞에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지주의라는 사상은 쉽게 말해서 물질과 몸에 속한 것은 아주 천하고 영에 속한 것은 고귀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을 이해를 할 때 인간은 몸과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영혼을 가진 그런 전인적인 존재로 이해하지 않고 인간의 몸은 아주 비천한 것,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아주 고귀한 것, 그렇게 이원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였던 그러한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들은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실제적으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처럼 보인 것이다라는 그런 모순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또 무엇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던
이 영지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강림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지주의의 거짓 교사들은 그들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런 조롱 섞인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조롱과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께서 금방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게 되자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주었을 때 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8절 말씀에 먼저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빨리 오시지 않으시는가? 곧 오신다고 하셨던 주님께서 왜 이토록 안 오시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에는 시간의 척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초월해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에 얽매여서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그리고 인간의 시간의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곧이라는 개념은 한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 곧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그래? 오늘 안에는 해주시겠지? 그렇게 기다리다가 한 일주일, 2주일 뭐 이런 게 우리에게 곧 개념이죠. 뭐 더 내가 인내하고 참아도 한 1년? 1년도 안 해줘? 1년이 됐는데 이게 우리에게 갖고 있는 곧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곧이 100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1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그 1000년이 단 하루와 같을 수 있다. 단 한순간과 같을 수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9절 말씀에서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죄된 인간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다고 너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게 임하게 되는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도둑같이 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은 어떻게 오죠? 도둑은 절대 예고하지 않고 오죠. 예고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오는 게 도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지 않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때의 돌연히 호련히 주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즉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창조부터 계속된 이 세대는 완전하게 끝이 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떠나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상상도 잘 되지 않죠? 하늘이 떠나간다. 그리고 불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은 전부 다 끝나게 된다, 끝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고 또 이 땅과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이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한 이후에 11절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죠? 이렇게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믿는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 뒤에 있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는 말씀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으로는 12절에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에서는 사실 11절에 있는 성도들 너희에 붙어 있는 말입니다. 즉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성도들이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무엇을 바라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맞이하게 되는 심판과 종말만을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과 종말 너머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그리고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 기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묵상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날, 그 주의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우리들 가운데는
진정으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또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지 않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 관심이 없지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을까요? 왜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또한 이단 사상의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고 있을까요? 이미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말 긴 시간이 지났죠. 그러나 아까 8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듯이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의 척도로는 2000년은 사실 어찌 보면 불과 이틀이 지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 사상이 성도들의 믿음, 주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았듯이 오늘날에는 어떤 사상이 우리들의 믿음을, 특별히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과학적이고 이성주의적인 사상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듯이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지 않을 때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지금이 너무 좋으면 별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으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면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온다, 무엇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그 약속을 받고도 그것을 기다리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청년들은 전부 다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에게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제대하는 날이에요. 정말 멀리 남았는데도 날짜를 세고 있어요. 그날을 그만큼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서 있다가 제대를 하게 됐는데, 병원에 있다가 내가 이게 제대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군의관들이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군의관들이 심사를 해서 제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날을 정말 제 인생에 무엇인가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날을 그렇게 기다릴까요? 그날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제대한 이후에 내가 자유롭게 누리게 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져올 현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현실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곳은 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의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는 개념은 관계적인 신실함입니다. 관계적으로 신실한 것, 약속을 지키고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지요. 즉 관계적으로 깨어진 세상입니다. 서로에게 온전히 신실하지 못하고 서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그래서 많은 반목과 갈등과 불화가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가 있는 곳이다. 즉 관계적인 신실함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신실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신실한 것. 그래서 서로 화평하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는 평화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또 안녕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까 교회 막 들어오는데 우리 팀 목사님이 저한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 안녕하세요, 그 안녕이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샬롬을, 완전한 안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들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완전한 샬롬이, 완전한 안녕이,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는 자들은 그 땅을, 그 하늘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의가 있는 것,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더욱 간절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이 온전하지 않죠.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괴로워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저도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서로 신실하고 그 신실한 사랑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느끼게 되죠. 이 세상에 있는 죄된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경험하는 많은 한계와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과 통치를,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와 같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이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장차 영원히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다리게 될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가 충만하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들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시기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실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지 않죠. 근데 그 사람 잘 알지 못하는데 누구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반면에 내가 잘 아는 사람, 특별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 사람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죠.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오지 않지만 그 사람을 만날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4시간이건 그것이 긴 줄 모르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게 될수록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없을 겁니다. 간절히 사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2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의가 있는 곳인 완전한 샬롬이 있는 곳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바라봐야 한다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로 하루하루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히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 간절히 기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주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 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힘쓰냐 하면 장차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나타나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힘써야 할까요?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무엇을 하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그럼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있는 점과 흠을 씻어낼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실 때,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아까 올려드린 것과 같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